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 가운데 간섭하여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흘러넘치길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용서하시
삶 가운데 요즘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 안에 평안할 일이 그렇게 없는데 감사할 때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확신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할 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의지할 데가 어디 있고 또 우리가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난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면 거리로 가고 저리로 인도하시면 저리로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소마다 심지어 사막이라는 곳에 이르면서까지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가뭄과 기근을 경험합니다.
가뭄과 기근, 지금 당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사실 쉽지 않지만 그 당시 경제적인 이 삶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 부분은 농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농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농업을 하는데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근과 가뭄이 있다.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타격, 또 생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이라는 그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냐면 사람치고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 또 그리스도인들 치고 생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계적인 위협도 받고 생계의 타격도 받고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그 기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굉장히 심하죠. 생계의 위협을 느끼죠. 살아가는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막 다가오자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간 사실 안에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 구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서 먼저 행동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 그 전에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좀 잘 빠지게 되냐면 이것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주 생각하게 되어지는 착각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나의 인생은 만사 형통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려움은 피해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도 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비방도 받고 곤란한 일도 생길 것이고 환난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 세상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이 충분히 싫어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갈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까? 교회에도 몇 번의 어려움들이 계속 중첩되고 있었었죠. 이런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세세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유 알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해요. 그런 환난과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안일하게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하는 그거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적어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우리는 점점점 성숙해져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보다 더 어려운 삶이 많아요. 더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 따르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일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지, 막연하게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결정한 일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어렵고 힘드니까 내 삶 가운데 편한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선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는 먼저 이런 일을 비슷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좀 경험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도저히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어떤 내가 도움을 구할 길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며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지고 겸손히 주님께 뜻을 묻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조금이라도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틀어진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있다가 무릎을 밑에 팍 이렇게 그런 게 물론 그러셔도 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럴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마치 그때는 생각을 전혀 못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세수할 때라든지 샤워할 때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그때 샤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럴 때 새벽 기도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든 그 처소에서 기도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물어보자.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행동하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이 한 번 실패하면 사실은 그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남겨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좀 흔들리기도 되고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경우에 빠진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더 큰 함정들, 더 큰 어려움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잠언서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자꾸 그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함정이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진리를 먼저 알았다면 참 좋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사람을 먼저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자 자꾸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의 함정. 거짓말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 속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거짓말이 계속적으로 불어나면서 자기가 걷잡을 수 없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의 시점이, 우리의 초점이, 관점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마음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세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예배를 소홀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거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후부터는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어려운 일들을 계속 중첩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막 쏟아질 그때 그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예배가 필요할 그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신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올수록, 환난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쌓았던 그 재단 헐면 안 됩니다. 다시금 그 재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의 문제도 되고 재정의 생계의 어려움도 되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나눠드려야 되나 참 많이 고민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수도권들은 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다 하게 되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여기에서 좀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상황에 그 초입에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좀 공평하지 못하다. 왜 교회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코로나19라는 포장지로 이렇게 딱 쌓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아 잘됐다. 나가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부득이 못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양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교회를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어떤 교회를 탄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면의 문제를 탄압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나라에서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숨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의 그 암흑기를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세, 그냥 그 예배하는 그 재단을 스스로 허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 못 드립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핑계를 댑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기도 못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못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19는 단지 이유뿐이잖아요. 이유를 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은 이미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배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이미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에서 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이 부득이 누구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 자세를 우리는 꼭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꼭 예배당에만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를 못 드려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뺏기지 말자고.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아요 라고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서로 떨어지세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은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환난이 찾아올 때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의 삶이 어려워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삶이 어려워도 나 예배하는 거 다른 누군가한테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더 예배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포기하는 거 더 예배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이 믿음이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낮아지고 또 우리의 그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더 알곡이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쭉정이와 알곡들이 갈라지는 놀라운 채가 코로나19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안에 예배하는 이 재단을 꼭 잃지 않기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